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특별히 11장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에 좀 졸리셔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이면 이제 고린도후서도 끝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 중에서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중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드립니다.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괜찮게 봐주고 있어요. 이쁘게 봐주고 있고 뭐 설교도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있고 뭐 목사님 열심히라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사람과 생선은 3일만 옆에 두면 냄새가 납니다. 3일이라고 하는 것은 9끼예요. 9끼. 저하고 9번 개인적으로 식사 안 해봤잖아요. 9끼 한 3일만 옆에 두면 사람과 생선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 지론이에요. 좀 있으면 제 인간적인 냄새가 날 거예요. 제가 미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카고 주은혜 성도님들, 저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건대 저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하시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서 이 조금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성도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목회자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풀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딴 교회도 가기도 하고 막 이러세요. 근데 목회자에게 시험이 걸리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 또한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 나의 인간적인 것을 용납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실수할 것이 있을 텐데 그럴 땐 좀 제발 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저를 좀 용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유명한 예화도 있어요. 웨슬레가 감리교의 큰 메소디스트 부흥의 물결이 영국에서 일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지역에 이제 장로님들 그다음에 뭐 이런 교회 리더들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리스트를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님도 좀 되고 그리고 학력 수준도 좀 되고 하니까 한 15개인가 가져왔대요. 이거 싫어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설교도 좀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키도 좀 크셨으면 좋겠고 쭉 이렇게 한 15개인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받아보고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각 교회 우리 권사님 이렇게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제발, 목사님들 인간이니까 그분들의 인간적인 냄새, 그 인간세계를 용납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청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시 섬기시는 교회에 목사님의 인간적인 여자 문제 있고 돈 문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사소한 다른 문제 있으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아네케스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용납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깊은 의미는 참는 거예요. 견디다,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것을 다시 원어적인 말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원하건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여, 나의 바울,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참아 주십시오. 견뎌 주십시오. 청하건대 두 번 겹쳐서 얘기해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사람이 4분의 3이나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개척했는데 교회가 조금 컸더니 이제 자기를 문전박대하고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예 파가 4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부족하다.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희생 없이 무슨 남녀 가운데 부부 가운데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이 없으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생이, 어머니의, 또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적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로마서를 보면 진짜 주옥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다른 본문에는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말에 언변이 좀 어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언변에 능한, 가르치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스피치에 능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즉 다시 말해서 언변도 어눌한 분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드로아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드로아를 떠나는 급한 마음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언변이 아주 훌륭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유두고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설교는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딱 집으로 갈 때 제 아내 얼굴을 보면 딱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은혜받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은 어마어마하신 목사님입니다. 제 아내가 하도 제 설교 가지고 뭐라 그러길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사도 바울보다는 설교를 잘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누가 듣다가
졸다가 죽진 않아. 그래 이게가 통했단 말이에요. 이 유두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고 설계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마다 저걸 써먹었어요. 제 아내가 공부를 했는지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신은 살리지는 못하잖아. 저 사건 이후에 바울 사도가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약점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아볼로 사도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약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의심하고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받고 있는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들, 특히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거의 루디아, 그 빌립보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루디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거 얼마야? 아니면 이거 유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로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천막도 짓고 있었지만 다른 교회가 나를 후원하는데 그 뒷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나를 후원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부담으로 그 교회에서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용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해준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마치 탈취한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8절만 따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뒷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그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매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눠서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서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러는데 그 앞에 뭘 붙였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붙였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원어는 뭐냐면 젤로, 여기서 젤러시라고 젤러스한다,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열심, 자기가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같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같다.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결단코 다른 신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사랑을, 내가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의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싶으세요? 내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뺏기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나에게 돌리는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질투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냈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의 성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거룩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라고, 헤르모사멘, 결합시키게 하기 위해서, 짝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길을 잃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짝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짝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이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